저희가 2022년도 새해 표어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누가복음 바로 오늘 본문의 15장 우리가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15장 전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이 15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는 자의 간절함, 기다림과 애타는 그 모습, 지금 이것을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요, 온 산과 들을 찾아 헤매는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밝히며 온 집안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성경은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바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리도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목자의 그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목자의 마음, 도대체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목자의 마음은요, 바로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오늘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되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까이에 있을 때는 중요한지를 몰랐다가요, 막상 사라지고 없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고 또한 함께 있을 때는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었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늘 건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지만 건강할 때는요, 정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요, 막상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좀 크게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요, 움직일 수 있는 것,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요, 이 건강함의 이 중요성을 우리는 그때 가서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는요,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뭐 착한 자녀들도 있고 말 잘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다면 자녀 때문에 속상해할 때,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플 때, 이럴 때가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곳으로 떠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같이 힘들고 또한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어도, 그 아이들과 내가 싸웠어도 그때가 참 즐겁고 행복했던 때였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또는 축복이었던가를 그때 가서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엄마가 항상 집에 있을 때는요,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가, 엄마가요, 무슨 일로 인해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면요,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애들과 맨날 밖에 나가서 테이크아웃 푸드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든지, 아니면 만만한 라면을 매번 끓여서 먹든지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집안은 거지소굴이 되어 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맨날 잔소리를 해도 집에 아내가, 엄마가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잃어버린 것들을 향해 다시금 소중함을 느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럴 때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있을 때 잘해. 우리 가족이라면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있을 때 잘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요, 길을 떠나는 그 목자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양하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처럼 순한 사람, 양처럼 착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을 그래서요, 양 같은 사람이다,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양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처럼 대책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요, 여러분, 여름에 땀띠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도요, 목자가 와서 서로를 떼어주지 않으면요, 양들은요, 그 더운 데에서 같이 붙어 있는다라는 거예요. 옷을, 두꺼운 양털 파카 옷을 딱 입었잖아요. 거기다가 서로 체온 때문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자가 와서 떼어내어 주기 전까지는 그 상태에서 서로 같이 가만히 있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양은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깜짝 놀라요. 또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똥꼬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양의 이런 면을 두고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양처럼 무능력한 동물도 없습니다. 적으로부터 자기를요,
보호할 만한 아무런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몸집이 크거나 또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발톱이나 이빨이요 날카롭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36개 주랭랑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쇼다리예요.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수영도 못해요. 날지도 못합니다. 나무도 못 타요. 그렇다라고 뭐 땅굴을 파지도 못합니다. 카멜레온처럼요 보호색도 없습니다. 스컹크처럼요 냄새가 고약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양은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배고픈 맹수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또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후각도 안 좋습니다. 시각도 안 좋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길을 잃어버려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양은요 길을 잃으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절대로 집으로는요 돌아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길을 잃은 양은요 죽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단지 길을 잃어버린 어떤 혼돈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가요 그렇게 찾아낼 때까지 찾고 찾는 겁니다. 왜요? 이게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양, 길을 잃어 죽음 밖에 기다릴 수 없는 양, 이렇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찾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지금 바로 이런 양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품을 떠나서 죄의 길에 빠져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고 돌아오지도 않았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그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길을 잃은 우리를요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도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여러분과 제가요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고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후에는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원하지만요, 신앙의 어떤 기로에서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가 있기에 매 주일 방황할 필요 없이 교회로 오면 되지만, 오늘 아침에도요, 일어나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영혼이 진정한 이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한숨을 쉬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방황은요, 믿기는 바로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는지 오늘 이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서는 그런 선한 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목자의 마음,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번째 목자의 마음은요, 변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99마리의 양은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중심에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은요, 지금 길을 잃고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양들과요,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중심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여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함께 그 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변두리에서 그 사이에 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냥 그 주변만 빙빙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지금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를 향해 관심을 가져라. 중앙에 모여 있는 양들이 아니라 단절되어 변두리를 지금 배회하는 그 양들을 찾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배회하며 방황하며 그냥 변두리에서요, 누군가가 안에서 손을 내밀어 주기를 이런 원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변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한 이 목자의 그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옵니다. 우리는 늘 눈에 익고 관계에 익은 사람들과 함께 편하고 안전한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변두리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라. 그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라.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 따뜻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변두리를 향한 이 목자의 심정이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혹시라도 소외되고 변두리에 있는 분들은 없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복지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그들에게 먼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변두리 인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목자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늘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리더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도무지 이 목자가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위에 찾아 나선 이 목자의 심정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참 귀하다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렇지만 99마리를 그냥 두고 가버리면 그들은 누가 봅니까? 1대 99? 그래도 가슴은 아프지만 하나님, 99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리더로서 옳은 결정이 아닐까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대 99라는 건요, 결코 비교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일은요,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수지가 맞지를 않아요. 계산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목자는요, 한 마리를 위해서요, 99마리를 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따지면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관계는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0명쯤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자녀가 아픈 거예요. 야, 나는 너 말고도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으니까, 아직 더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아니라 사랑은요, 적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좀 나이를 많이 드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꽤 되다 보니까 툭하면 아픈 거예요. 거기서 이 강아지도요, 치매가 온다라는 건 난 이 집사님한테 또 처음 들었습니다. 치매까지 있대요. 근데 지난번에 이 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요. 개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검사하고 치료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안락사 시켜주고 필요하다면 이 돈으로 다른 개를 사는 게 훨씬 낫겠다. 더 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집사님의 이 자녀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빠, 절대 안 돼요. 아빠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내셔야 됩니다. 사실 그 돈 들여서 살려놔봤자 이 개는요, 얼마를 더 살지도 모르고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일단은 그 나이 많은 그 개를요, 살려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한 거죠? 이건 계산이 안 되죠.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사랑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개를 키우고 있지 않고 또 제가 키우는 동물이 나이가 많아서 그때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도 요즘에 고양이 한 마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 정신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도 많은데 한 마리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이 나중에 제 모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싹 터버리니까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한 목자가요, 결국은요, 그 길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요, 뭐래요? 기뻐서 그 양을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가지고요, 즐거운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양들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희소 가치로 따진다라면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푸는 데 들어간 돈이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잔치에 필요해 다른 양을 잡았다라면요, 한 마리보다는 더 많이 잡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이 목자에게 양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 적은 것의 소중함,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기도회를 할 때요, 때로는 개척할 당시 함께했던 집사님 한 분만 앉혀놓고 제가 설교도 했었고, 때로는 간사님 한 분만 앉혀놓고 또 설교를 한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아무도 오지 않아서 천사들만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좀 와서 같이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 마음이요, 제가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새벽 기도 하다가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 함께 할 때요, 그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요, 그때만큼 그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을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요,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한 사람을 적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만 있을 때 그 하나를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향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목자의 마음,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참 바삐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스케줄을 보면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도 점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약속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러한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스케줄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해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관심을 쏟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이런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선한 목자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요, 보여요. 저희 가정들, 우리 가정에서 보면요, 저는 이것저것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다 보이는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안 보여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요,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변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이요,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보여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자가 그러했던 것처럼요, 찾아낼 때까지 찾고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 쉽게 찾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요, 가시에 찔리기도 했고요, 바위에 무릎이 부딪히기도 하고요,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요, 또한 산비탈에서 미끄러져서 살갗이 까지기도 하고요. 이런 목자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희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찾음을 받은 양에게는요, 기쁨입니다. 또한 축복입니다. 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서요,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는 이 수고를요, 마다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